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앞에 모시며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아글론은 뽑히리라. 해면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들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남은 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남겨진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유다 백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 사람들 유다 백성의 동서남북을 다 잇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총 4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4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입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방향을 가리키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동쪽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을 가리키고 12절이 남쪽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집트 쪽으로 가리키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까지 이어지는 남은 이야기들이 북쪽 아수르 니느웨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동서남북 서쪽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서쪽과 동쪽과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국은 열방을 향한 경고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경고의 이야기인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경고, 혼을 내는 여러분들 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혼나는 거는 싫은 겁니다. 혼내는 사람이나 오늘 당하는 자녀들이나 혼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거는 왜 그럴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혼내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헤아릴 때 동서남북 열방에 뻗쳐 있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마지막에 담겨있는 이 15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줄 긋고 싶은 데는 이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니요,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들 열방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버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10계명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열방이 결국 경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중간에 표현되는 거예요. 나만 있다, 오직 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만이 오직 이 땅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열방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북쪽의 마지막 말인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먼저는 서쪽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서쪽에 보니까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사, 아스글론, 또 그렛, 또 에글론, 아스돗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 블레셋의 5 도시입니다. 5 무엇이라고요?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펼치고 있는 강한 성읍이죠. 5개의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쪽을 향해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 양을 치는 유목민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7절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멸하여 무엇이 없게 하리라?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민을 없게 하게 하는 대신에,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는 대신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7절입니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무엇이 되게 하시냐면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 거기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볼 때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양을 치는 목자들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 레위기 18장 25절과도 같이 그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는데, 오늘 이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 양을 먹이는 사람들, 그래서 돌아와서 아스글론의 집에 눕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땅은 특별히 진짜로 강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 땅을 양을 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땅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도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도시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늘에 다 보겠다고 성읍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 땅에 풀이 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채우겠다. 내가 하나님을, 나 외에 나밖에 없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쪽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동쪽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치고 싶은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8절에서 보니까 내 백성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10절에서도 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해요. 이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기의 몸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진짜 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스스로 볼 때는 마치 골리앗 같이, 마치 거대한 거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과도 같이 자기가 거대한 사람,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대 자기를 높이는 자 vs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결국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하죠? 경배하니라. 곧 예배입니다. 예배.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이 땅에서, 아니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떠나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내게 인정했을 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 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이 땅의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방해하죠.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기를 아하 좋다 하였더라. 정말 저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게 세상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경고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를 세운다. 자기의 노력과 재능을 높이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고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를 심판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칼을 의지하는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12절 한 구절인데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스라는 지역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스는 남쪽의 이집트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집트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제25왕조, 이집트는 되게 왕조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제25왕조를 세울 만큼, 그때 그 왕조의 왕이 될 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구스라는 나라가. 근데 이들의 특징은 군사 국가입니다. 때문에 칼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칼을 의지하는 나라. 이 칼을 의지하는 나라를 향해서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칼에 의해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바냐의 이 경고의 문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알았을 거예요. 구스라는 저 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칼로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말씀의 검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칼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뉴스에 보면은 이런저런 것으로 정말 같은 맥락이지만 교만한 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런 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명예, 이런 지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갑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군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세 번째는 자신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들이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마치 양을 치는 우리 유목민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찾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애씀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개념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과 소명으로 이 세상의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이자 구원이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첫 계명으로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눈을 영안을 띄워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쥐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시고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깨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진다면 두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내 마음에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자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소망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을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찾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육신 가운데 깨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깨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남은 자로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그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자라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개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운행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우리 합심기도문, 우리 아카데미 우리 사가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 내서 선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힘있게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아카데미와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진리 위에서 참된 예배자이자 사명자들을 빚어가게 하시고 일터의 생도들이 복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교적 기업가로 우뚝 서게 하사 모든 사역 현장, 예배 현장에서 거룩한 영적 공진을 일으키는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 아카데미와 복음 통일 아카데미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게 하사 기술과 문명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을 지닌 담대한 일꾼으로 분단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탄식과 긍휼을 품고 이념과 진영의 벽을 넘어서는 통일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레거시 아카데미가 수선대우의 사명을 따라 인생의 중후반부를 소명으로 재정렬하게 하시고 과거를 성찰하며 현재를 재조율하고 미래를 재정립하여 늙어도 결실이 풍성한 성숙한 레거시 리더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터에서 또 복음의 사명자로 감당하시는 직장인 분들과 또 학원에서 또 학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꿈을 키우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인 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혹들에 무너지거나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상에 첫 번째 이런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잠잠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 선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